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6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노를 망령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느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인이 주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사건의 책임을 묻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은 28절과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8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키우는 소가 사고를 저지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평상시에는 이 소가 얌전하기 짝이 없었는데 갑자기 충격을 받았는지 느닷없이 달려들어 사람을 들이받았습니다. 불행하게도 바친 사람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 주인에게 형벌을 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을 죽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먹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돌발 사태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29절로 넘어가면 조금 다른 사건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평상시 이 소가 난폭하다는 것을 주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웃들까지도 그 소가 난폭하다는 것을 잘 알고 사람을 들이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주인을 찾아가 소를 잘 관리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였습니다. 이런 경우 그 소는 물론 그 주인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은 소가 난폭하다는 경고를 받고서도 단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짐승이 저지른 사고일지라도 그 주인에게는 소를 잘 단속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속죄금을 내고 풀려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었지만 주인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생겨나는 사고의 책임을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이 규정은 주인에게는 자신이 소유한 것을 누리는 권리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관리할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을 뿐더러 더 나아가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위기에 처한 생명을 구해야 하는 적극적인 의무도 함께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인해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된다면 그 누구도 그 일에 대한 책임에서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1999년 4월 20일 콜로라도주 캠버라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히틀러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17세 된 엘릭과 딜런은
총기를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학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13명이 목숨을 잃었고 2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총기를 난사했던 두 학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미국 교내 총격 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사건 중 하나로서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7일자 신문에 두 학생의 일기장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일기장에 의하면 그들의 계획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500명을 사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학교를 불지른 뒤 여객기를 공중 납치하여 대도시 한복판에 추락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콜로라도주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두 학생의 부모에게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부모를 형사 처벌하려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먼저는 아이들이 나치즘에 빠져드는 것을 알면서도 위험할 줄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자식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는 총기를 어떻게 소지할 수 있었는지, 소지한 것을 부모가 알았는지, 아이들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데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철저히 밝혀내겠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할 일을 다 하지 못하여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부모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어머니의 무관심 때문에 자식이 갱 멤버가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어머니를 형사 기소하고 있고, 또 플로리다주에서는 아이들이 집에 있는 총기를 가지고 사고를 내면 부모에게 최고 5년까지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함으로써 자식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마땅히 부모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경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을 가르쳐주며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소유의 주인에게 책임이 있듯이 우리의 자녀는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힘써 신앙의 길로 인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부모된 자로서 행해야 할 책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 책임감을 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부모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